새해 들어 우리 교회의 표를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이 시대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생명력을 공급하여서 영원히 살아나게 할까? 육신이 잘 살까가 아니라 영원히 어떻게 하면 살아서 예수님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올해에는 여러분을 만나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력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림으로 심리 검사를 하는 많은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군목으로 있으면서 KHTP라는 그림 심리를 가지고 사람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 방법은 이런 거예요. K라는 것은 역동적인 이란 뜻이에요. H는 집이 하우스의 약자고, T는 트리의 약자, 나무의 약자고, P는 person, 사람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한 도면 A4 용지 100지에 뭔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을 그리고 집을 그리고 나무를 그리면은 그 그림 속에 이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해석하고 상담해주는 그런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효과적인 도구로, 상담 도구로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 가운데에 특이한 그림이 있습니다. 좀 고민하면서 상담해 줘야 될 그러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 자기 얼굴을 그리라 그러는데 자기 얼굴을 못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못 그려요. 자기 존재가 이렇게 조금 하거나 깨알맞게 작게 그려요. 아니면 그냥 자기 자신의 얼굴을 원으로 그려요. 형체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상담을 해보면 그 내면 속에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 살아있지만은 살아있지 않는 것 같은 자기 존재. 그 원인이 서로 가정에서 소통되지 않고 무시되는 자기 자신. 자기가 벌어놨던 많은 물질을 완전히 다 까먹고 내가 물질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렇게 상실감 느끼는 사람. 꿈이 없는 뇌를 가진 사람. 어떤 위로도 힘이 되지 아니하는 절망적인 마음. 이런 상태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그려져요. 현재 나의 모습을 지워버리고 싶은 내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얼마나 내 자신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존재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지만 살고 싶은 의욕이 없는 삶, 나를 아예 그리고 싶지 않는 심리. 그러한 자신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이러한 그림이 나타나는데 그 사이에 우리의 주변에는 이러한 마음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상실되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려 예수님의 생명력을 공급할 수가 있을까? 그 방법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오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가치를 발견하자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75살인데 그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났을 때에는 75살에 아이가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75살이면
나이 많은 그래도 노인인데 아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별로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 친척을 떠나라 할 때 바로 떠날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데 내일을 약속하셔요. 이 사람 아브라함에게 내일을 약속하셔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룰 사람이다. 너는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사람이다. 너는 복이다. 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될 사람이다. 근데 이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죠? 실감이 안 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좀 실감이 안 나거나 실제로 지금 내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닌데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거는 이삭이에요. 이삭. 아들을 주세요. 이게 더 실제적인 복인데 하나님은 막연하게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건 아닌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해요. 하나님 내게 지금 필요한 거는 물질이에요. 오늘 먹는 물질이 필요해요. 빚 갚을 돈이 필요해요. 결혼할 상대자가 필요하고요. 진급을 해야지 되는 직장이 필요하고요. 거기서 올라가야 되고요. 내 노후 문제가 필요하고 내 건강 문제가 필요하고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하고 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실감이 안 나요.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자신이 원하는 복을 하나님 안에서 없다. 하나님은 그런 복을 나에게 주시지 않을 모양이다 하고 찾아 나서고, 다른 이는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어디에 있는지 찾다가 진짜로 놓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찾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결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에 시작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 나는 살다가 그냥 죽을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보는 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세상에 복이 되는 길을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내게 주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발견하지 못하면 내 것 아니죠. 세상에 생명을 공급할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영혼을 구원하여서 마귀를 멸할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이 모든 결론은 아브라함의 약속에 귀결되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세상의 복이다. 내가 바로 세상에 복을 줄 사람이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내가 복을 받을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셔요. 세상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존재가 바로 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복이다.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축복은 육신의 축복을 동반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결과 100살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 이삭은
히브리어로 이삭이지만은 한글로는 히라게. 100살에 이 히라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름을 장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그 후손에게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이죠. 먼 미래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은 세 가지 다 육신의 약속이 아니었다. 영적인 약속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을 이루시면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약속도 다 이루어진 100살의 이삭을 통하여서 아들을 주시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 내 몸을 통하여서 내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 그 몸에서 태어났고 아브라함이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부자였다. 그가 가정 분대를 이끌고 조카 롯을 구원할 정도로 큰 부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을 믿고 깨달으면서 세상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의 모든 약속까지 축복까지 부어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다. 너희에게 기도하여 내게 간구하기 전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는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새해를 맞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2년이라는 아직 내가 가보지 않은 땅, 내가 바라봐야 할 땅, 그 땅을 향하여 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2022년의 미지의 길을 향하여 지금 출발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영적인 축복 속에 우리의 받아야 누려야 할 그리고 받고 싶은 육신의 축복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영적인 복을 몰라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영적인 복의 진가를 하나님은 알려주기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되는 복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리고 육신의 복이 따라오기를 원하셔요. 아무리 육신이 잘 되어서 영혼이 상실되어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지옥 백성 된다면 그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영혼의 중심점을 잡고 복을 받아야지 이 땅의 복도 복으로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눈에는 당장 내게 필요한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약속의 축복은 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복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축복이에요. 거기에 육신의 복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이다. 누가요?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복이다. 이걸 잘 모르니까 자꾸 세상에 가서 복을 구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복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복을 세상에 알려주어야 돼요. 네가 물질만으로 살 수가 없어. 떡으로만 살 수가 없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물질이나 건강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을 향한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으니 복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것이니까 복이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 갈 것이니까 여러분이 복이고, 갇혀있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의 빛을 공급하여서 빛 가운데로 해방시킬 사람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이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치유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이고, 이러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은혜는 외부가 아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믿음 안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이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되는 사람이 같이 무서워하면 복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고서 생명을 공급하고 그들을 축복할 때에 그들에게 예수의 복이 공급되는 것이다. 원리는 이런 거예요. 내게 예수님의 생명이 통과되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이 전달될 때 내가 잘 되고 복비는 세상이 잘 되고, 결국은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은혜와 축복이 통과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을 선포할 때마다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 썬다싱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추운 네팔의 어떤 한 밤중에 눈보라가 치고 날씨가 수십 도 낮은 그 곳에서 여행을 하게 됐다 그래요. 여행을 하는데 다행히 동반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같이 가게 됐어요. 발걸음을 서두르면서 눈길을 헤치고 나가는데 눈길 위에 쓰러진 한 사람이 있어요. 이미 지쳐가지고 길을 가다가 여행자가 눈을 맞고선 쓰러졌어요. 그때 선다싱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죠. 우리 이 사람 놔두면 죽을 것 같아요. 동사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 같이 업고서 갑시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화를 내요. 아니 지금 추워서 나도 죽겠구만. 다 죽을 일이 있냐고. 당신이나 살리든지 말든지 하라 그러고선 혼자서 내뺐다 그래요. 그래서 썬다싱 사랑의 마음으로 이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다 메고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춥고 눈보라가 치는지 쌓인 눈을 헤치면서 가는데 이제 마을에 거의 도달하니까 체온으로 뒤에 있는 사람이, 얼었던 사람이 녹아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앞에 눈으로 이렇게 쌓여서 얼어 죽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살아있나 죽었나 보니까 그 사람 죽었어요 벌써. 아까 그 사람이 이 사람 버리고 우리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떠났던 그 사람은 마을 거의 가까이 와가지고 얼어 죽은 채로 동사된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거기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려면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면은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복이 전달되기 때문에 나도 살고 그도 살고, 여러분에게 있는 복이 선포되고 전달될 때 그 영혼이 살고 내가 살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력이 점점 꺼져가느냐? 예수 생명을 전하지 않으니까, 나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내게 공급되지 않으니까 중지되는 거예요. 그 인생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다른 이를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복입니다.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 생명을 공급하면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22년 보여줄 땅으로
전진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에요. 세상에 복을 주는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밝았사오니 우리가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을 세상에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이 세상에 증거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영과 육이 축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